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 1248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19절 한 절만 더 봅니다.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에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1, 2절은 읽지 않았지만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포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게 한다고 하는 그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에 에레미야는 나라에서 반역자가 되었고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항상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하고 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에스겔서에 이제 70년의 이스라엘 포로기가 시작이 되면서 전반부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이 말씀은 후반부, 이제 포로가 귀환하기 한 1, 2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이제 포로 귀환에서 해방되는 그때이니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돼요. 이제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었네. 너무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죄라는 것은요, 아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입었던 옷인데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때로는 살결을 후며 파는 것처럼 굉장히 편한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뒤집어 쓰고 있는 옷인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70년이라는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백성들 안에서 7년에 한 번씩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외우게 들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나를 바라보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젊은 소년들이었어요. 이 소년의 다니엘이 70년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나이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서 1장에 보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 쓰임받게 했느냐? 그 바벨론에 제사를 드리고 왕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음식은 무슨 음식이었냐면 모두 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벨론의 우상에게,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것들을 이거 환관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 소년들이 먹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살을 찌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당하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거 먹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절한 거기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채소를 먹으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더 건강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곳에서 3명의 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이 포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무대의 중심은 제국들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거대한 제국들이 그래서 그 제국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들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왠지 이 세계의 강대국들 안에서 눌리고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저희들의 삶이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런 자부심이 강하여서 세상에서 교만함과 우월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어느새부터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만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우리가 싸움은 영적으로 어떤 사단과의 어떤 영적인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싸움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끄세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느부갓네살왕의 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그 마술사들은 전부 다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술사들을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찢어 죽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은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중에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그 꿈 해몽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왕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그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함을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사와 대동해서 살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 풀무불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나라에서 하는 걸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우리 예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술로는 설교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았는가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대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느부갓네살라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바뀌어요. 벨사살, 이제 느부갓네살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귀한 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 같으면 결격사항이 있어서 너무나 빨리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니엘이 얼마나 총기가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쉬어할 때 권사님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후에 한번 물어봅니다. 권사님, 오늘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권사님을 데려가신다면 권사님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면은요, 권사님들이요,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텐데 왜 그것이 무너질까요? 우리는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잘했으니 천국 갈 거야, 오늘은 내가 못했으니까 나 천국 못 가면 어떨까지?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에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않는다고 100%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저 여러분이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면 저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서 삽시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예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돌부리도 걸릴 것이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우환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형통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비추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2년이만 있으면 70년이 차고 포로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찾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니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이러한 죄에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19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는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예언서가 계시록인 것처럼 다니엘서는 바로 묵시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묵시로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헷대갈 강가에서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걸 물리치고 마지막 21일째 날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의 열매를 갖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환상 속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그걸 혼자서 알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냥 있으면 더 외적의 침해로 너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건데,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 너희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시간들 속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예언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2절 13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중 중인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 이래 동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루 이틀 20일이 가도 응답이 없었지만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 21일째 응답의 열매를 맺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셨지요? 주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부터 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오늘부터 하는데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제가 4년 전부터 매월 11월 달에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21일 동안에 나오는 20명의 이 강사들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많고요, 선교사님도 많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뜻을 한번 정해봅시다. 마음을 한번 정해봅시다. 꼭 이 시간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직장이나 늦은 시간이면 8시부터인데 7시 반부터 틀어놓으면 계속 7시부터 틀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틀어놓으시는데 그 시간대가 안 되면 지난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네 비교하면서 간증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21일 동안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 시간이 괜찮다면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는데 여기에 1일부터 8일까지 우리 나와 있는 우리 강사들을 먼저 이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증은 좋고 이 사람 간증은 안 좋고가 아니라
1일부터 21일까지 그 시간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를 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21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죠. 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의 피가 나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환경에서 묻어나는 때들을 예수의 불의 피로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